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날같이 따뜻한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도 요셉이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또 요셉이지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이렇게 여러 요셉이 나오는데 야곱은 14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쯤 됐을 때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기근이 왔거든요. 나이는 130쯤 됐고 식구들은 직계 가족들만 70명이에요. 여러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근이 와서 한 2년 차 됐을 때는 정말 암담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나타나서 양식은 물론이고 70명의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낸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제외하면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믿었지만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아리마대 요셉은 또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내들인 회원이잖아요. 유대 나라의 사내들인 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다 총괄하는 최고의 위원,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회의원쯤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관원들인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은휘 숨긴다 하는 말이거든요. 숨기고 감춘다 그런 뜻인데 다 숨기고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나타났어요.
시대소망 77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을 돕기 위해 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지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두 사람은 재산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오직 한 사람, 나이 제일 어린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곁에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시대소망 773쪽에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때 요한이가 그때 나이가 잘해봐야 20대 초반 아주 어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거든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저 시체를 어떻게 하나?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식을 하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왔다.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그 죽은 시체를 내릴 수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가 빌라도로부터 그런 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비싼 모략, 침향 섞은 향유를 100건쯤 가지고 왔다. 100건이면 한 3, 4kg 되겠지요.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제자들은 부자 관원들이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헤드린 의원이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해 주리라고 하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성이 죽으면 손님들이 안 찾아온대요. 정성집에 종이 죽거나 정성집에 짐승이 죽으면 찾아와서 위로를 해도 막상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국민 전체의 80%가 넘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법적으로 죄가 있다 해가지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저주받은 사람의 장례식에 감히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상상 밖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몹시 놀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59절과 60절인데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거나 또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 속에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어떤 장례를 한 적이 없어요. 새 무덤이에요. 근데 그 새 무덤에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싸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지만은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실의 소망 774쪽에 있는 말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모 있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은 손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은 그분의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동정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도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찢어진 손바닥 그리고 발 창에 찔려서 깊이 파진 옆구리 그리고 얼굴에서부터 그 가시관으로 인해서 흘러내린 피가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말씀은 오직 이 실의 소망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은휘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끄리고 숨기고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3년도 더 이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기억을 다시 해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 그 말이에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오직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큰 진리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 짧은 한밤중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몇 번 했어요? 6번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 다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건 정말이야.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거짓이 없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날이 오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짱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불뱀에게 물린 자들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려서 바로 죽기 전이라도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장대 위에 매달리시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저를 믿고 바라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니고데모가 목격했어요. 그때의 니고데모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하면 시대소망 773쪽에 또 5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밤중에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의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밤중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됐어요. 저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무에 달리셨구나. 그 다음에 그날 그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살해한 원수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갈대지 방위로 때리고 침을 뱉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한 그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간청,
강도가 뭐라고 간청했지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라도 즉시 응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네게 약속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사건.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아무도 들어가서 손댄 적이 없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이 나버렸어요.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상징적인 표상적인 짐승이 아니고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제 성소의 휘장이 필요 없어요. 양도, 소도, 염소, 비둘기 이런 상징적인 제물이 이제 다 끝났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본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분은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주, 구세주이시구나. 확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제 무슨 다른 증거를 더 뭘 찾을 필요가 있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낱낱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주 100번, 1000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몹시 달콤하리라고 생각했던 복수가 그들에게는 쓰리 선 것이 되었다. 이 대제사장이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네로라 하는 높은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해야 된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예수님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달콤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몹시 불안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불안하고 더 걱정스럽고 더 무섭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암흑이 왔잖아요. 암흑.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언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런 무서운 지진이 났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가 어두워져서 깜깜한 밤이 됐습니까? 대낮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로 기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또다시 나타날까봐 그렇게 무서워 떨었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100명을 불러다가 철저히 지키라고. 저 돌로 막은 저 무덤 속에서 저 예수가 절대로 못 나오도록 철저히 지키라고. 적어도 3일 동안은 철저히 지키라고. 예수님이 다시는 자기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꺼리고 그랬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관원들이, 대부분의 사내들인 의원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말씀 보십시오. 시대소망 775페이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핍박이 왔잖아요. 그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참 연약했습니다. 11명의 제자, 그리고 몇몇 여인들, 감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놓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 몇 안 되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국가적인 핍박이 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잡아들이라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추방도 시키고.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신도들이 정말 핍박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다. 니고데모가 부자라고 그랬지요? 자신의 그 부유한 재물을 다 내놓고 제자들을 먹이고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을 도와줬습니다. 위기의 때에 그는 바위처럼 굳게 서서 복음 사업을 위해 재물을 공급하였다. 큰 바위,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보셨죠? 이 뒤에 올라가면 폭포 옆에 그 큰 바위산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런 바위 같은 굳센 믿음으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 그 어린 교회를 받들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공급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참 하나님 믿기가 힘들었죠. 국가에
99% 이상이 다 바알, 아세라 섬기고 하던 그 시절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한 번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죠?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그때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드디어 자신들이 그동안 꺼리고 감추고 숨기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례 잘해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새 무덤에 모시고 어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복음 사업을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 속에 한 사람이 되면 그리 위대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얻을 것이 뭔데요? 뭘 얻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 죽여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함께 예수님을 멀리하고 핍박할 때 같이 핍박해서 얻을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무슨 세상의 지위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손실을 당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니고데모 같이 담대하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어. 이제 내 믿음을 숨길 이유가 없다.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내놓고 초기 그리스도 교회 제자들과 신도들을 열심히 도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잘 간직되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시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때의 니고데모의 이 아름다운 이 믿음과 생애를 꼭 본받으시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138장 138장 네, 맞습니다.
138장.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138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명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 씻었네. 비는 그 무리들 주의 얻었긴 해. 주님 옆구리를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렀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으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시고 이제 장차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온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열심히 증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